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영광을 위한 순례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큰 그림을 그리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망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공통적인 깨달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뭐 우주를 안 가봤지만 우주에 가보셨던 분들은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데 지구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한순간에 제대로 분별되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주에 가기 전에는 달려가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요거 얻으려고, 요거 채우려고 부단히도 목표를 삼고 달려갔던 그 목표가 있었는데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본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던 우주 비행사들은요, 지구에 와서 삶의 방향이 완전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좁은 시야로 살아가다가 큰 시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조망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조망 효과라는 단어를 딱 보았을 때, 그 의미를 들었을 때, 요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물론 모태신앙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셨던 분도 계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안 됐다. 그러면은 조금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작은 그림을 그렸던 인생에서 큰 그림을 바라보고 큰 그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작은 그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지도이죠.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네, 여기입니다. 호르산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드디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느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저기 여리고라고 쓰여져 있죠. 요단강을 넘어가면 여리고인 거예요.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느보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느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산이 몇 개가 나오죠? 네, 2개가 나오죠. 네. 첫 번째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산이에요? 느보산이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산이 나와요? 비스가 산이 나와요. 그 꼭대기라고 돼 있죠. 느보산과 비스가 산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느보산에는요. 큰 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큰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느보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번을 이 산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이 산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뭐처럼 보이세요? 네,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네, 놋뱀, 네, 놋뱀, 그렇죠. 놋뱀처럼 보이시죠? 네, 물론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 이곳이 모세 시대의 놋뱀의 형상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놋뱀을 이렇게 세워져 놓았고요. 또 한 것, 네, 요것이 바로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표지판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엇이 있고 이쪽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표지판이 그려져 있고 한 컷 더요. 이것이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반대편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성도님들 성지 있을 때처럼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현장이죠. 4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세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죽게 됩니다. 기왕이면 한 발자국만 밟아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밟아보지 못하고 이 산에서 죽게 돼요.
더 서운한 말씀은요, 그 뒤에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돋보기를 쓰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돋보기를 끼다가 아니면 이걸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는 충분히 건강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좀 더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아니 땅도 아니고 그 돌덩이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점점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니 약 40년쯤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 근처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꿈만은 아니구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야, 이제 하나님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 끝까지 잘 인도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세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요, 모세가 그린 그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모세가 그린 그림은 이 수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은 너무나 높은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좋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든지, 불평 원망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시든지, 왜 꼭 나만 갖고 그래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고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속이 막 타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 위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고,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공평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모세가 더 착하고 모세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의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고생해도 고생한 대가 마지막 가나안 땅 한 발자국만 들어갔었어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신천지 같은 이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 실패하지 않냐.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또 세웠는데 그 사람도 실패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희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작은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모세는요, 스스로 알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율법, 즉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어요? 누가 드러나게 해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여정은요, 그냥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드러나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요, 출애굽 여정 곳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자, 출애굽 여정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석의 사건은요, 그냥 모세 시대 때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빠른 지름길인 에돔으로 가지 못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게 됐잖아요.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랬죠. 놋뱀을 본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출애굽 여정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인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그냥 광야 빨리 지나가서 우리의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들어갔으면 우리의 목표를 성취한 것,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모든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신 큰 그림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큰 그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 앞두고 애석하게도 못 들어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고 있었으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더 광대한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에서 끝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게 됐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장소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린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그림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도 있고 깨달으실 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만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성취됐네, 성취되지 않았네, 성공했네, 실패했네 가지고 우리가 울거나 웃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주 앞에 들어왔어요? 3,000명이 주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 설교했는데 대형교회가 하나가 딱 하루 만에 탄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하루 설교했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이 1,000명이 됐어요. 네, 1,000명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오늘 회의를 하게 돼요. 미래를 위해서.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일단은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서 뭘 사야 돼요? 땅 사야 되죠. 왜냐면 하루 만에 1000명 저기 등록하셨으니까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사고 짓게 됐죠. 짓고 난 다음에 1000명 하루 만에 1000명이니까 다음 주에 또 1000명이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1000명이 오시고 그럼 3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예배로 불가능하잖아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 청빙하시고 그 다음에 신방전사님 이렇게 청빙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몰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지교회로 다른 교회 옆에 풍무동에도 아름다운 풍무교회 해가지고 지어주고 거기에 목사님들 한 분 보내고 성도님들 가실 분 가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초대교회도 아마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계획했던 그림은요. 이렇게 부흥하다가는 곧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겠구나. 야, 조금 있으면 건축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사도들의 계획 속에 그림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순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괴계죠. 그러나 그 일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을 온 열방으로 흩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인 것이에요. 우리의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자, 흩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까지는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도 사람 참 안 바뀌어요. 갔으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만 가지고 살고 있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계획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획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우리 계획과도 마찬가지 똑같죠. 내가 바라보는 수평선엔 구름 한 점 없었으며 폭풍은 신께서 미리 알려주리라 믿었다. 슬픔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계획서에다 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실패를 위한 페이지는 없었다. 손실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다. 난 오직 얻을 것만 계획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를 위해 또 다른 계획서를 써 놓았다. 현명하게도 그것은 나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내가 경솔함을 깨닫고 더 많은 걸 배울 필요가 있을 때까지라고 이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인생의 계획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빈칸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요. 그러나 그 계획서가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린 그림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림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19평 성전에서 이 성전으로 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성도님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와, 이렇게 가다가는 2020년도에 우리 교회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이 공간 가지고 좁겠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 다른 것이었어요.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나 퍼뜨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비록 지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와 절망,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는 없었던 이 사건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터닝포인트와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생각이, 나의 계획이 이 땅에 사람들이 세워놓는 그 계획만 세워놓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가정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때로는요, 주님 뜻이 아닌데 내가 계속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그림을 그려가길 원하고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께서 멈춰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신 그림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